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겪는 환난과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통의 삶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삶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으로 표현하고 또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면서도 그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삶은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거기서 확인된 정체성으로 소망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어떤 특권을,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자 라는 그런 찬송인데, 성도님들은 어떤 특권, 어떤 복을 받아서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특권일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만 내면 볼 수 있고 핸드폰에 무료 어플로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 수요일 날 저녁에도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게다가 내일 새벽 기도에 또 나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아마 큰 특권일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돌아봐주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서로라는 표현, 그리고 함께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면서 사용합니다.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역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또 늙고 병듦의 문제,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등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이 펼쳐진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이 아파 괴로운 사람은 건강을 필요로 할 것이고,
외로움에 괴로운 사람은 친구나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다가 더 이상 해결할 힘을 잃어버리고는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와 함께 온몸으로 그 문제를 껴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평생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가는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문제 앞에 그리고 동시에 큰 특권 앞에 서 있습니다. 32장 2절을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큰 힘과 많은 무기들로 무장하였고 게다가 무자비한 폭력성까지 가지고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도망갈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애굽의 도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을 대항하였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같은 편에 서 있는 애굽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애굽의 도움이 간절했고 이 상황을 대비하여서 사전에 애굽과 많은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역시 지금 유다를 도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애굽의 심판도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바벨론에게 견줄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못 싸울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벌하시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칼에 힘을 더해 주심으로 유다를 벌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다가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공들인 계획과 안전장치도 수없이 많은 승리의 경험도 지금 유다가 직면한 문제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은 잔혹한 바벨론의 군대에 멸망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라는 공들인 안전장치도 아니고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2장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실 것이고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뜻을 지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을 괴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죄로 물들어 버렸고 그 죄는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얼마나 큰 위협 가운데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죄가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 무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그들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대로에서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이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로 돌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손을 흔들고 고함을 치면서 돌아 나오라고 외쳐도 듣지 못한 채로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나는 이 지팡이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나는 이 지팡이만 있으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믿으며 그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대로를 건너려고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죄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첫 마디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있는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하에 두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왜 기도가 살 길인가 하면 그들은 이미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까지도 자신의 주권하에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을 허락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지금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멸망한 유다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일이기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은밀한 일이란 단절되었다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즉 다시 유다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과 행음하였던 유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궁극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심은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고 죽음과 절망의 구름이 그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잊지 않았을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의 상황을 접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과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저주받은 이 땅이 만들어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아무리 걷어내도 또다시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지독한 저주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서서 수많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당장 눈앞에 어떤 해결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문제 너머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같은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제들이 우리를 삼켜버려 우리의 삶에 절망의 구름이 덮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만드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도 이제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내용과 크기는 다 각기 다르겠지만 아무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문제들 앞에 서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였듯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모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힘을 모아서 문제의 상황을 대비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대책으로 살아선 안 되겠지만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그리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력과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권력과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함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공허함 앞에서 우리가 믿었던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공허함이 다가왔을 때 돈이 그 공허함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공허함이 다가왔을 때 그 돈은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문제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불행함 앞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권력도 역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불행함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취하였고 권력을 쌓아갔는데 불행이라는 삶의 문제 앞에 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우리를 도울 힘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회피인 것 같습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잠시 고통스러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술을 마시며 취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문제의 상황을 잠시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받았던 그런 압박들,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부터의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무능력을 확인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회피하고자 잠시 술에 취해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잠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술과 담배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녀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는 술과 담배를 안 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신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보처럼 그 TV 앞에서 이제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그 스트레스, 그 문제의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TV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잠시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은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잊혀져간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됨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본질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그 해결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끄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그 어떤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지 않은 그런 문제 해결은 불완전하고 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안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쾌락으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본질로 이끄시어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사실의 확인으로 해결되어지는 신비로운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쾌락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어 기도 중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여 고난 가운데에도 오히려 기뻐하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